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떠나는 믿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에 떠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위해서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서 참된 진리가 필요합니다.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이 되도록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밭을 규경해 주시고 받을 말씀 순종으로 나타나도록 믿음의 역사를 부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은 아무리 유능하고 많은 의욕과 기대가 할지라도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철저한 준비, 나름대로 부지런하게 살았다 해도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면은 뭔가 아쉽고 내가 잘했다보다도 후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한 블로그에 남긴 후회 없는 삶을 후회하라 라는 제목의 글을 여러분과 함께 시간 나누기 원합니다. 그 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 역시 많은 후회를 한다. 죽을 힘을 다해 치열하게 뛰어들지 않았던 순간을, 찰나의 즐거움을 쫓아 악밖에 흘려보는 시간을, 어리석은 판단과 조급했던 결정을, 격한 감정에 휘말려 다른 사람의 가슴에 상처를 준 일을, 그리고 나는 가장 후회한다. 아직도 내가 시도하지 못했던 것들을, 나는 늙으신 아버님을 따뜻하게 안아드리지 못했다. 나는 아내의 손을 잡고 진심 어린 사과와 감사의 말을 들려주지 못했다. 나는 아들, 딸과 함께 밤을 지새며 수다를 떨어보지 못했다. 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겠다는 뜻을 시도하지 못했다. 나는 돈보다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겠다는 마음을 실천하지 못했다. 나는 여행 가는 꿈을 시도하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원망하지 않는다. 내가 저지른 잘못과 실수를 후회할수록 앞으로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생겨난다. 그러나 후회란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우리는 후회를 통해서 더욱 성숙해지고 성장해 나갈 수 있다. 만약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보고 싶다면 가장 먼저 용기를 내어 시도하라. 이런 글의 내용입니다. 이 글의 결론은 지난 날을 뒤돌아보고 반성하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할 수 있는 것은 용기를 내서 열심히 적극적으로 시도하라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 여정 속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고 당연히 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시도하지 않음을 통해서 결과를 받지 못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안다는 지식적인 부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온천한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그 신앙적인 지식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분을 신뢰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명령하신 일을 용기를 내어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로마서 4장 16절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을 가리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말씀합니다. 어떤 분야에서 그 일을 가장 먼저 시작한 사람을 원조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한국의 유명한 맛집에 대한 광고를 말할 때 원조, 어떠한 함흥냉면의 원조라, 칼국수의 원조라, 만두의 원조라, 이런 이름을 댑니다. 아마 어떤 것에 대해서 가장 먼저 시작했고 모든 면에서 앞서간다는 그런 자부심을 갖게 하는 문구라고 여겨집니다. 성경에 보면은 믿음에 있어서도 원조가 있는데 그 가장 중심되는 인물이 아브라함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전에도 아벨, 에녹,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나누었지만은 믿음의 가장 넘버 원 1번지를 말할 때 떠오르는 인물은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했길래 우리 모든 사람의 믿음의 최고의 아버지가 되는 것인가? 우리 모두의 아버지라 말할 수 있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 그가 가진 믿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것인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신앙 정신, 그의 삶의 자세를 이어받는 사람의 조상이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통해서 그가 가진 믿음, 그가 남긴 믿음의 두 가지 믿음의 유산에 대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 떠나야 할 자리를 과감하게 떠나는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의 본을 보여줬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 우르라는 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처음 만난 후에 지금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영적인 모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삶의 기반을 두었고 살던 고향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갈대 우르라는 그런 마을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이라크 바그다드 남쪽에서 약 150마일 정도에 위치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 그리고 그의 조카 롯을 데리고 고향을 떠나 700마리 넘는 약 1200km가 되는 험난한 여행하다가 저 오늘날의 그 터키 동부 쪽에 있는 하란이라는 땅에 정착하게 되면서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15년 동안 하란이라는 곳에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아브라함의 식구는 하란이라는 그곳에 새로운 이민 생활에 정착을 하게 되었지만 어쩌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여기까지 살게 된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저 하란에 계속 머물게 된 이유를 하란은 갈대아 우르 땅, 고향과 그 비슷했고 무엇보다도 하란은 물이 있고 가축들이 꼴을 먹일 수 있는 초원지대였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사는데 위험 부담이 없고 너무 편안하고 너무 삶에 큰 모험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런 판단을 한 아버지와 가족들이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 중간 지점인 하란에 머물기로 타입한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을 떠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여호수아 24장 2절은 아브라함의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은 원래 다른 신들을 섬겼다. 잡신들을 섬기는 우상에 찌들어 살던 아버지 데라, 돈에 욕심이 많았던 조카 롯, 그들의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게 되지 않았나 판단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던 아브라함도 하란 땅에 잘 정착하면서 편하게 살면서 이제 점점 현실적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처음에 순수한 마음으로 믿음의 결단과 헌신을 하려 할 때 가장 가까운 친구나 가족 식구들이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하답니다. 이들이 그렇게 나온 것은 원래 마음이 악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분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영적인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극히 평범한 이 세상 사람들의 통행들은 상식적인 자신의 계산과 자신의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말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광신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그렇게 무지하게 믿나? 적당히 믿어라.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우리 식구는 어떻게 잘하는 것인가, 그런 말도 줍니다. 가까운 식구를 통해서 이런 말을 듣게 되면 눈에 보이는 현실이 더 민감해지고 나의 문제가 더 급해지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은혜도 점점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면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불완전합니다. 가다가 중간에 스탑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러한 불완전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유면치 않으시고 기억해 주시고 15년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다시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하란 땅도 떠나고 편안한 물이 많고 초원이 넘치는 그 땅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명령을 주십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12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따라 말씀을 주실 때 하란이라는 곳에서 오랫동안 편하게 살던 때였습니다. 이제 살만하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받은 때는 75세였다고 창세기 12장 4절은 말씀합니다. 75세의 중년, 인생의 큰 모험을 다시 시도하기는 너무도 부담스럽고 위험한 그의 인생의 때였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치고 살던 고향과 함께 교제 나왔던 사람들부터 떠나갑니다. 75세 정도 되면 이제는 옛날 친구들을 더 찾고 그 친구들과 가까이 지내고자 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시기입니다. 결코 적절한 때라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떠나기로 한다면 정말 적합한 시기인가, 내가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와 그런 기회의 시간과 많은 형편을 따져볼 수밖에 없습니다. 안정된 노후를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한 때에 아브라함은 75년 동안 공들여 싸우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떠났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8절 다시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때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기록합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깨닫지 못하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나감이었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의 결정이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달에 에어비앤비라는 그런 온라인 그 숙박 공유 업체를 통해서 방을 빌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편한 거입니다. 사진도 다 보여주고 주소도 주고 그곳을 사용했던 사람들의 리뷰들이 쫙 나와서 이렇게 가게 되면 되고 이 집에는 화장실이 몇 개고 방은 또 침대는 몇 개가 있고 그 주위 환경은 어떤 것인가를 실제로 확인하고 하니까 전혀 부담도 없고 그냥 여러 번 가본 것처럼 자유스러운 마음속에서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참 얼마나 좋은 시대인지요. 그러나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은 사진 한 장 없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했습니다. 어느 누구에도 전해주는 조언도 경험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나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그의 인생길을 계획하시고 주장하신 분을 분명히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부르심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들리는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미지의 세계로 나갈 수 있던 것은 그에게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믿음 생활에 대해서 중요한 성경적인 원리를 다시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신 음성을 듣고 과감하게 떠났던 것처럼 그리스는 아브라함처럼 떠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믿음이라 성경이 말씀합니다. 떠난다는 것은 물론 공간적인 떠남, 이것도 의미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나의 인생의 가치관, 지금까지 사용했던 나의 태도, 사용했던 언어, 일숙한 전통과 관습을 포기하는 것도 의미합니다. 전에 가졌던 성공관, 인생관, 세계관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참된 믿음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부터라도 더욱더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생활을 소원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기대는 있지만은 온전한 믿음 생활을 실제로 내가 경험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다양한 원인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지만은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에, 말씀에 온전히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정체 상태가 될 수 있는 것은 현실에 안주하기 때문입니다. 적당한 것이 이 정도면 됐다는 것입니다. 할 만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을 듣고도 새로운 도전이나 기대나 꿈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편한 자리에 머물지 말고 일어나 나가라 말씀하시는데도 마음도 몸도 움직이지 않아요. 아무리 마음이 좋고 말씀을 많이 알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떠나지 않는 자와 함께 일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가만히 놔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분을 어떤 분인가를 더 깊이 아는 데 힘써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은 어떤 능력과 지혜와 사랑이 있는가를 더욱더 깊이 알아갈 때 여러분의 순종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확신이 들지 않으면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더욱더 온전히 인격적으로 알도록 힘써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일꾼들을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사명자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리 저 미지의 세계 속에서 가만히 지켜보시고 응시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을 듣고 깨닫지만은 저절로 나지 못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 가지 이 속에서 너무도 현실에 편하게 이미 나는 익숙해진 것입니다. 실패가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실패에 대한 두려움, 안정을 놓친다는 불안감 속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우리는 현실의 벽을 넘어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체험하지 못하는 후회가 나중에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귀에 생생히 들리고 머릿속에 기억이 되었어도 약속의 땅으로 떠나 않는다면은 그분의 약속하신 새로운 일들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온전한 것을 떠나야 됩니다. 지난 1월 7일부터 31일까지 장장 3주 동안 남캘리포니아 그 대산불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역사상 2,500에서 2,700억 달러의 재산의 손실뿐만 아니라 29명이 넘는 사람들의 목숨을 잃고 또 31명이 실종되고 정말 17,000채가 되는 건물이 다 불타오르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대형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제 딸아이도 LA 살기 때문에 제가 더욱더 관심을 두고 참 안타까움을 더했었는데요.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경고의 소식을 듣고 떠나라, 위험하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급히 대피하라 말을 들었지만은 어떤 이들은
이때 사람들이 내 재산을, 중요한 물품을 집에 들어와서 훔칠 것이라는 그런 판단에서 집을 떠나지 않고 재산을 지키다가 목숨을 잃은 경우도 있다는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생명이 중요합니까? 재산이 중요합니까? 자기의 생명과 재산과 바꾸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혼과 이 세상의 것과 행복과 물질과 바꾸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은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계속 우기는 언약 백성들을 떠나도록 도와주는 은혜의 방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바로 시련과 고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으로 나가지 않은 것을 아시고 바로 왕을 통해서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움직이지 않으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모세가 전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애굽 땅을 빠져나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에 겪는 어떤 고난도 실패도 영적으로 보면은 믿음의 유익이라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자존심, 나의 뜻, 내 욕심, 내 기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신앙 훈련이 고난을 통해서도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신앙생활을 진심으로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익숙한 편한 자리에서 떠나기를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움켜쥐고 있던 인간적인 판단, 내 생각, 내 가치관을 내려놓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끌어 주셔야만 그런 곳을 한번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미래의 약속과 연결된 그의 신앙이 순종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오늘 본문 9절과 10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이 약속하신 땅임을 보여주셨지만 그는 가나안이 하늘에 있는 것이 모형이고 그림자였음을 알았습니다. 온전한 영원히 머물 땅임을 그는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상속할 영원한 기업은, 영원한 땅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세우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야 할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도성, 즉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영원한 성, 그 하늘나라를 바라봤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세상의 종말에 세워질 완전 나라를 봤기 때문에 고향을 떠나 하란에서 안정된 삶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랐던 그 도시, 이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세우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그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 나라를 그는 바랐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바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내려갔지만 그의 삶에는 늘 새로운 도전과 끊임없는 시련들이 찾아왔습니다. 그에게는 땅 한 평도 없고 집 한 채도 없이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나그네처럼 살아야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세상적인 기준을 볼 때는 어떠한 복도 보여줄 것도 없고 소유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뉴욕 땅에 살면서 이방인으로 살면서 많은 무시와 차별을 받았지만 그 땅에 살며 믿음을 끝까지 지킴으로 믿음의 조상님이 됨을 증거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은 4,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어질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 세상에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세상이 주는 역경과 실패도 이겨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를 통치하신 왕으로 오셔서 완성해야 될 미래에 대한 소망과 확신의 마음을 여러분이 가질 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있는 미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주 그리스도에 있는 자에게 약속하신 천국입니다. 때가 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예수님께서 심판의 왕으로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세울 그때입니다. 또한 주 안에 잠든 자들이 다시 부활하게 될 그 날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그리스도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더 이상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이나 우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을 것이다. 이런 처음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약속한 미래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거든 신분을 받았습니다. 미래를 보장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이미 시작됐지만은 모든 주의 성도들이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한 후에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복을 지금 우리는 받았지만은 복이 완성된 것은 미래 땅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미래를 바라보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됩니까? 아브라함처럼 앞으로 부르실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을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가 예비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8절과 9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기록합니다. 이 세상에 주는 어떠한 고통과 슬픔과 좌절도 우리의 신앙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 속에 천국이 분명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실하면은 이 세상에 주는 어떠한 도전과 고통이 무섭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주는 고달픔을 견뎌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약속하신 천국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새겨질 때 여러분에게 닥치는 어떤 일을 만나도 주 안에서 감사하고 마음과 평안과 담대함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합니까? 이 세상의 것에 매달려서 조금만 더 많이 우리의 육신의 소욕에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내가 언제 가야 될 본향의 때를 늘 설렘으로 소명하며 이 세상을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성령의 감동 속에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는 그 편지 속에서 이런 내용을 전하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말씀합니다. 이 땅의 것들은 다 장막과 같습니다. 죽음과 함께 우리 곁에 있었지만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들이 장차 누릴 영원한 것에 비하면 아무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육적이고 세상적인 것에서 탈피해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사는 자가 참된 믿음의 삶이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냥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자리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래서 그러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부활과 생명의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성도들 여러분,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한 헌신과 봉사와 섬김, 미래에 대한 세상적인 성공을 보장하는 보증수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에 대한 확신과 소망과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나의 일에, 세상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될 질문은 과연 나는 주님의 일에,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 설명을 위해서 얼마나 힘쓰는 일에 참여하고 있는가? 이것은 또 다른 대답이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향하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될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우리 미래의 때가 예비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부르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진 기회와 상급, 기회와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의 상급과 하나님 앞에 보여질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1956년 미국 전역을 큰 충격으로 몰아보았던 한 사건이 있습니다. 짐 엘리엇을 비롯한 5명의 젊은이들이 신학교를 마치고 간단한 짐만을 챙긴 채 남미 에콰도르라는 그 나라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한 번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이곳에 엘리엇과 5명의 친구들이 찾아간 것입니다. 당시에 에콰도르라는 나라는 악회족이라는 아주 잔인하고 독하기로 이름난 그 부족들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조그마한 소형 비행기를 타고 해변에 내린 이들이 해변가에 텐트를 치고 악회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지 일주일도 채 되기 전에 선교본부에서 소식이 끊기자 혹시 하는 생각에 다른 비행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 해변에 5명의 청년이 살해된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주머니에는 권총들이 들어있었는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총을 뽑지 않고 그대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라이프지와 타임지는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기사의 타이틀을 What a waste, 이것은 무슨 낭비인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장래가 촉망되는 20대의 젊은이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 문명과 다 단절된 저 남미까지 가서 이처럼 어처구니 없는 죽음을 당해야 하는가,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한 기자는 짐 엘리엇의 아내가 되는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그 사모님에게 찾아와 인터뷰를 하면서 다시 이런 말했습니다. What a waste, 당신 남편의 그 목숨은 너무 헛된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자베스 그 아내가 그 기자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항의했다고 합니다. 낭비라니요, 무슨 그런 말을 합니까? 나의 남편은 어릴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서 준비해왔던 사람입니다. 내 남편은 이제서 그 꿈을 이룬 것뿐입니다. 다시는 내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엘리자베스는 남편 엘리엇이 저 시카고에 있는 위튼 칼리지에서 생활할 때 적었던 글과 일기장을 발견해서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이 부족한 나의 나무 토막 같은 인생에 주여 불을 지펴 주옵소서. 제가 주를 위해 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주께서 소멸시켜 주옵소서. 나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완전하고 풍성한 삶을 원합니다. 바로 주님처럼. 그의 나이 19살 때 대학교 2학년 때 작성한 일기문의 내용입니다. 그런 일기장의 한쪽 구석에 이런 글도 적어 놓았습니다. He's no fool who gives what he cannot keep to gain what he cannot lose. 이것은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린다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이 뜻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젊은이들의 아내 5명은 1살, 2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아이들을 안고 우리 남편들이 아직 하지 못한 선교 사역을 우리가 다 마쳐야 되겠다 하고 복음을 들고 그 무자비한 아퀴족을 찾아 들어가게 됩니다. 세월이 흐르고 그 당시 아퀴족이 추장이었던 사람이 빌그레헴 목사님의 그 크루세드에 이러한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들은 그분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교회를 세워되고 목회자가 됐습니다. 그 젊은이들이 희생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는 복음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처럼 그분들처럼 우리도 살기 원합니다. 이런 간증을 했답니다. 그들이 복음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생명의 뿌린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하나님의 때에 다 거두게 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종은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4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이렇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말씀합니다. 천국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간직하신 유업이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처럼 이 세상에 나그네 같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 다른 곳을 고향을 만들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옮기라, 떠나라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은 영원한 처소가 아닙니다. 영원한 곳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장막을 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계속 옮겼던 것처럼 우리의 생활은, 특히 미국 생활은 이사하고 직장을 옮기고 사업을 열고 닦아다가 은퇴해서 나중에 때가 되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진 하나님의 부르심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생의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주님과 영원한 집에 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상을 그런 믿음과 소망으로 경영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주어진 이 세 삶이 아무리 힘들고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는 일들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 예배해 두신 하늘의 기업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천국이 확실히 그려지게 된다면 어떤 일들 속에서도,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미래에 대한 산 소망이 오늘을 이기고 부르심을 자리에 끝까지 지키는 믿음의 강력한 힘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과 하늘의 산 소망의 힘으로 주어진 자리를 지키며 세상에 승리하고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신앙의 유업을 우리도 본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안일한 편한 자리가 아니라 좁고 협곡한 외로운 자리를 걸어갔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졌다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남겨진 삶의 여정 속에서도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영적인 자유함과 담대한 믿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이 땅에 사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나그네처럼 잠시 있다 부르심의 때에 떠나는 것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입에 드신 천국을 바라보며 주어진 자리에 충성되게 감당하는 참된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